아멘. 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서 둘러앉아가지고 진짜 성령 공부를 시작합니다. 응? 집에서 테이블 네, 가져와서 한 구석에 놓고서 쭉 둘러앉아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세션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세션을 하는 이유는 세션의 토픽은 제가 지금까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질문과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될 필요 있다는 걸 느낀 거를 제가 종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오늘은 재미나는 토픽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안 돼. 오케이. 뭐냐? 오케이. 자, 오늘 토픽은 천국에 가서 3번 놀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성령의 3가지 역사 형태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요 4가지만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하겠는데 처음에 자 천국에 가서 3번 놀랐나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거.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하실 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는 그런 최고 기쁨, 최고 소망.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고 천국에 간다는 확실히 없으면은 사는 건 말짱, 속셈말로 말짱, 꽝, 도루묵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자, 천국에 제가 갔더니, 제가 진짜 간 게 아니라 또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 갔더니 3번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처음에 놀란 거. 내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거기서 3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엇에 놀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데 왔어요. 여기 놀랐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에 못 올 것 같은데 갈 사람 서로 핑거 한번 보여내고 누군가. 스마니가 그중에서 많네. 자, 그래서 전혀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던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왜 놀랐느냐? 둘째. 아니 저 사람이 안 보이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천국에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100%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던 그 유명하고 신실하게 보였던 그분이 천국에 못 오신 걸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배우지.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놀란 거는 왜 놀랐느냐? 내가 천국에 왔다. 내가 천국에 온 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안 가면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얘기할게요. 보잘것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온 것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도 놀랐고 천국에 올 사람이 안 오는 게 놀랐고 또 내가 온 곳에 이렇게 3번 놀란 겁니다. 즉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천국에 가서 10분 먹을 거니까 자, 이같이 보세요. 이같이 천국에 가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무척 어렵고 무척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게 보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울 것 같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보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천국에 가는 즉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효지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 딱 가니까 천국에 착 가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구름도 있고 착 근데 그 앞에 누가 그 천사장들이 지키고 있어.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천사장이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줘야 되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딴 사람은? 승환이.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딴 사람. 제가 천국에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통화해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게 천국의 문이거든. 여기에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천국까지 여기 딱 가요. 딱 가가지고 잘 보세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천사가 야 이마 들어가려면 들어가려면 나가! 하니까 참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Eternal life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보자고요. 우리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헌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말에 There'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공짜 점심 사준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한 번 더 나랑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내 부탁을 들어달라든지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give and take가 있기 때문에 점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점심 산다고 하면 병원이 그냥 가지 말고 뭔가 끈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것은 free lunch가 없어요. 근데 우리 종교는 우리의 기독교는 다르죠. 자, 근데 한번 알아봅시다.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의 대부분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구원관, 즉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봅니다. 무슨 예화를 들어보냐면 제가 이제 예화를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어떤 그 나라 왕이 도대체 천당과 지옥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왕이 말을 타고서 혼자서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온 것은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내가 왔는데 이까지 왔다는 거야. 나 혼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계속 30분 동안 물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화가 나가지고 알려줬는데 너 내가 왕인데 안 가르쳐 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때 칼을 빼들고서 치려고 하니까 스님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스님이 넘어졌어. 넘어가면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님이 그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칼을 부으면서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당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훌륭한 지혜이며 깊은 사상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이론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천국처럼 쓰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러고 악하게 먹으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It's a very good theory. 형이상학적인 superficial한 statement이지 천당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concrete하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사상이 철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그러나 어떤 삶의 종교적인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불교가 구원관이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108번뇌. 108번뇌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공부 잘하겠다고 하는 공부 왜 안 될까? 시험 있는데 하는 거는 하나밖에 안 돼. 107개가 더 있어. 107개가 더 있다고. 그렇게 많은 번뇌를 공덕을 쌓고서 해탈, 그거를 벗어나야 돼. 내가 내 자신의 무아지경, 내 짓을 믿음만 따라 내가 들어가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부처같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걱정 무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를 말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
아직도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는 차가 지나가다가 소들이 지나가면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도 소가 많은데 소를 잡아먹지를 않아요. 양이나 낙타나 그런 걸 잡아먹고. 자,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힌두교.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의 구원관은요, 힌두교의 구원관은 깊게 보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transfiguration, 그러니까 윤회설이 있어요. 이제 불교에 전파된 건데, 윤회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힌두교에는 인도에서는 그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은 아들, 딸을 낳아도 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계급은 밑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나와 못 살고 너희들만 잘 살고 그러냐? 세상에 희망이 없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볼 때 이 친구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윤회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아무리 고생하고 그러지만 지금 공덕을 많이 쌓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음 세상에는 그 공덕만큼 더 훌륭한 사람, 지금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처럼 태어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힌두교의 구원가는 인간은 곧 신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후에 나오겠지만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신과 나는 하나고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신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만이 신인데 브라만과 아트만 인간이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가. 여러분 아시죠? 요가나 명상수련법,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마하리시 마이시 요기라고 해가지고 TV로 나왔어. 이게 늙은 인도의 그 스님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모시족 사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말투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가나 명상 수련법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요, 요가 있잖아요. 요가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게 요가 그 자체 운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심신을 단련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튀어나오는 뱃살도 집어넣을 수 있고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데 점점 들어가면요, 이 정신세계로 들어가면 주의해 하셔야 돼요. 이 세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이 힌두교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에이지 무브먼 있죠? 뉴에이지라고 해가지고 음악 들으면 조용하고 감미롭고 그런데 그 속에 이상한 정신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시지 말고, 물론 겉만 이렇게 한 식으로 좋은 걸 느끼고 좋으시는데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전번에 배웠잖아요. 이슬람 어떻게 생겼어요? 응? 그렇죠.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뭐를 믿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비슷한 것을 믿는데 자기네들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실들을 거의 비슷하게 믿는데 자기네들 경전이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그 계시를 받아서 코란이라는 성전을 오히려 그 구약의 자기네들 경전보다 더 이렇게 높게 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인간은 신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네들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무슬람들이 종교적 의미를 완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드 있죠. 지하드. 요새 911 사건 일으키고 버스 폭발하고 건물 폭파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왜 폭파하냐면요,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알겠지만 옛날에 북한 공산 치하가 됐을 때에 김일성이가 가만히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민족들이 나를 신격처럼 받을 것이냐를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때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지령을 받은 주일학교 교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많은 어린애들 앉혀놓고서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배고프니까 하나님한테 빵 돌라고 기도합시다. 눈 감고 시작. 하나님 우리가 배고프니까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눈을 떠 하고 눈을 떠보니까 빵이 없잖아.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없으시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으시네. 그러면 우리 이제 눈 감고 우리 김일성 수령님한테 기도해 봅시다. 눈 감으세요.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수령님 빵 주세요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빵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눈을 떠 해봐. 눈을 뜨니까 빵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어린애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뇌 공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엄한 공작을 이 무슬람 교들은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말을, 최고의 순교는 뭐냐면은 내가 모하메드의 뜻을 바꾸서 지하드, 성전,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감고서 가가지고 자폭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최고의 영예를 갖고서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는 악행보다도 나쁜 걸 저지른 것보다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거, 특히 이 지하드 같은 걸 많이 하면은 구원을 얻게끔 되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 나쁜 일 하는 걸 달아봐가지고 그 알라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것이 많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교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행을 많이 해도 크게? 네? 크게? 선행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 믿지. 오케이. 또 딴 사람 선행을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우선을 믿어야 된다. 저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악행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we're sinning all the time.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오케이. 아주 정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같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통해 노력하고 수행하고 깨닫고 선한 일을 하여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러면 참 진리인 기독교의 구원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자,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정리하면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돼요. 믿고서 영접하면 돼요.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를 믿어요? 주님. 즉 주님은 우리 주님 얘기할 때 하나님도 주님 될 수 있고 예수님도 주님 될 수 있고 성령님도 주님 될 수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의 구주인 거를 믿고 뭐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서 영접하면 되는데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서서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리고 두드리면 누구든지 나만이 아니라 승환이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을 열면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들어와. 그리고 나랑 더불어 먹고 또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첫째, 문 밖에까지 와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먼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지금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문을 보면은 문 밖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문에 잡아당기는 문잡이가 없어.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가요. 성경적으로 그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를 못하세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안에서 두드리긴 두드리시는데, 자, 문 밖에 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수님. 그 다음에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 그 다음에 문을 여는 사람은 우리들. 자, 듣고서 문을 엽니다, 우리가. 그쵸?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 먼저 더불어 먹는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은 따라서 곁들여서 먹게 되는 사람은 우리. 자,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굉장히 많으셔야 돼. 건성을 듣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천당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지옥 가냐면 여기에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좀 더 분석해보자면요. 듣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거. 예수님의 똑똑똑 하는 걸 이렇게 고개를 들여서 듣는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는 거는 내가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앉아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어디에서나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아무런 노력 없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다는 거 있죠. 연다는 거. 연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연다는 거. 연다는 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똑똑똑똑 하는 거를 1000번, 1000번, 10년, 20년, 30년 들어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에서나 TV에서나 예수 믿습시다, 뭐 합시다, 찬양 듣고 다 듣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듣기만 하지 문을 열지가 않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이 영접하는 건데 영접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 문을 열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문을 연 다음에 무슨 뭐가 있어요. 문을 연 다음에 여러분들 몰라요? 보세요. 음성을 듣고 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오잖아요. 여기 써줘도 몰라요? 써줘도? 문을 열면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우리가 문을 못 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식은 문을 엽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문을 열으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보세요. 여기 또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대접을 했으니까 아니면은 들어와서 예수님이 야 빵 먹자 뭐 먹자 먼저 했으니까 먼저 음식을 주는 놀랍게도 내 집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먼저 식사를 초청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나도 곁따라서 먹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먼저 더불어 먹는 사람은 이거는 뭐냐면 관계예요. 여기서 귀중한 또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곁따라서 먹게 되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 교제. 관계 교제 우리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며칠 날 배웠어요? 첫날. 관계 교제. 기억나서 또 까먹었죠? 관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 하나님이 먼저. 여기 승환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잡았잖아요. 잡은데 이 손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완전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승환이가 팔을 뻗쳐가 내 손을 잡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제. 왜 이렇게 몰라? 대답을 좀 하셔야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관계를 정립을 하셨어. 들어와가지고 야 승환아 먹자 하고 하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죠. 화답을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관계와 교제가 서로 완전하게 있을 때에 확실하게 구원의 모든 것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립니까? 예수님이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난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다 들을 수 있게 똑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듣는 거는 자유인데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와 교제를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듣고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문을 열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뭐를 만드셔? 관계를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관계를 만들어주시면은 떡을 보냈는데 내가 술을 안 보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을 보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술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가 진짜 소주 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관계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이 방법. 계시록 3장 20절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지가 않아요. 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안 들어오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고요. 먼저 두드리세요. 들어보는가. 그럼 들은 다음에 들었으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딴 데로 가신다고. 근데 뚝뚝뚝 두드려서 기다리시잖아요. 밖에서. 그럼 문이 쫙 열리죠. 아, 네가 나를 영접하는구나. 그때 들어가셔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교제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히 듣고서 열면 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듣는 것, 즉 믿는 것과 어떤 행동이 믿는 것은 어떤 행동이 필요치 않지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즉 여는 것, 문을 여는 것, 영접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의 행동. 내가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나와 더불어 먹을 때에 관계가 성립될 때에 나도 그와 더불어 보는 교제가 성립되는 실제적인 이론적인 실제적인 액션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제적인 액션을 보여야 돼요. 내가 믿는다 10년 20년 해도 내가 액션을 보이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고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천당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다, 오픈. 그래서 우리는 오픈 월십, 오픈 바이블 스터디 전부 다 오픈을 쓰는데 그게 참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도 있지만 크게 말하면 저기 있는 사람을 나한테 오게끔 내 마음을 또 여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 영생이라는 거는 천국에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한테 주어지는 영생.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루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서 영생을 형벌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자, 심판과 상급이 있는데 보세요. 일단 조금 전과 같이 구원만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구원 받으면 다 되는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되는가요? 버클리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야지. 오케이? 자, 보세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 후에 밀림 정글에서 선교로 일생을 헌신하다가 순교한 사람과 적당히 세상 쾌락을 즐겨가며 교회 출석만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구원을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천국에 가는 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갔다는 확신만 딱 있으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나쁜 짓 하고 교회 나왔다가 하다가 죽어도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얻어서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면은 평생을 악한 짓 안 하다가 죽은 사람과 살인을 하면서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똑같은 형벌을 받을 것인가? 즉,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옥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옥에 가는 사람 중에서도 전혀 법 없이도 살면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고 고재봉이처럼 도끼로서 사람을 때리고서 간 사람, 살인한 사람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가서 그냥 지옥에 가기만 하면 공평하냐 이거예요. 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리스도의 심판은 즉 천국에 간 자녀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선행한 것을 영생과 상속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갔어요. 간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받는 것은 내가 상급을 얼마만큼 받느냐 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이라고 하는데,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느님 보좌 앞에 하나에서 수억 명씩 줄을 서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주마등처럼 스치는, 자기는 모를 것 같았는데 자기 17살 때 나쁜 짓 한 거, 18살 때 물건 훔친 거, 19살 때 엄마한테 뭐 이상한 짓 한 거, 20살 때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한 거, 21살 때 목사님한테 대는 거, 나쁜 짓 한 게 다 주마등처럼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일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런 거 저런 해가지고 너는 35층 지옥으로, 이제 제가 웃기는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급하고 형벌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를 보세요. 위에는 믿지 않는 자, 밑에는 믿는 자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보세요.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죄를 짓습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더 죄를 더 많이 져요. 또 져요. 죽기 꼴까지 가기 전에 죄를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럼 이 죄 지은 걸 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형벌로 가는 거예요. 죄를 이만큼 지은 거 가지고 형벌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네가 얼마만큼 죄를 많이 축적해가지고 지었나, 이 전체에 따라가지고 형벌을 받아가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 죄 안 져요? 자, 근데 믿는 자인데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지. 이때부터는 똑같이 안 믿었어. 안 믿었을 때 죄를 졌어. 또 안 믿었을 때 죄를 졌어. 또 안 믿었을 때 또 죄를 졌는데 어느 날 이 순간에 갑자기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믿었어. 이때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악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악은 주 예수 보혈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뭐가 카운트가 되냐면은 선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선이 얼마만큼 많이 내가 쌓았느냐. 그래서 죽을 때에 선이 이만큼 쌓였잖아요. 그 이만큼 쌓인 거 가지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했냐 안 했냐에 따라 예수를 영접 안 했으면 그대로 쌓은 악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악만큼 형벌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는 똑같이 나쁜 짓을 하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은 악은 또 그 후에 지은 악도 하나님께서는 카운트를 안 하세요.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얼마만큼 교회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그 선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아무리 잘한 일, 선행한 일을 보세요. 여기 선행한 일 아예 있지도 않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선행한 건 아무런 카운트가 안 돼요. 저도 예수를 대학교 때 믿었는데 대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일 한 것도 있는데 좋은 일 한 거는 카운트가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좋은 일 한 것이 카운트 돼가지고 그 카운트에 의해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이제 믿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상급을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나의 집에는 큰 황금이 가득 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만큼밖에 없대. 아직도 좋은 일을 안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 집에 팬물 보니까 우리 김명진 목사님 집이라고 있는데 딱 가보니까 막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더래.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갔을 때 내 집에, 승환이 집에, 너희들 다 집에 보면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집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는 사람, 그 지옥에 가는 사람 다 지금 등급이 있다는 데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의 가장 낮은 등급과 지옥에 가는 가장 높은 등급하고는 서로가 삐까삐까가 아니라 전혀 비교가 안 되죠. 하늘과 땅, 동과 서같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썩어도 준치라고,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준치가 너무나 맛있는 물고기인데 그게 썩어도 보통 싱싱한 맛없는 고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에서 아무리 죄를 적게 져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천국에 이만큼 가지고 간 사람하고 비교는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영생 eternal life 동안에 그 죄악의 지옥에서의 벌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승관이처럼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의문점이나 그런 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세 가지 역사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령 아시죠? 성령? 여러분 성령 모르시는 분 있어요? 성령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자, 성령은요,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touch of the spirit이라고 해요. touch of the spirit.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dwelling of the spirit. dwelling, 임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infilling of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성령의 이상한 논리를 피시는 분인데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터치는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믿는 사람에게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다 나머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강강수월래 좋습니다. 네, 오케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의 감화는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북한에서 이제 남원도 내려올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 백에다가 내려올 때에 성경책을 탁 집어넣고 오셨는데 이 걸리면 그 자리에서 직접 처벌 받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하시면서 오신 거야. 그런데 북한 계례군이 총을 들리면서 동무 그 가방 한번 까보시라고. 응?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거든. 그때에 이 북한 친구가 이걸 뒤져보더니 아무것도 없네. 가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괴뢰군의 마음을 감화시킨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 감화는 성령의 터치는 어느 사람한테도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의 역사, 그 10가지 재앙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놈이 마음이 하름됐다가 터치하다가 이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는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까?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자, 성령의 임재는 다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믿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언제 옵니까? 성령이 언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아까 전에 배웠죠? 똑똑똑 삐걱.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나의 몸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오시면은 믿는 자에게 들어오신 성령의 임재는 사라질 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없다는 사람. 믿는 자에게 들어온 성령의 임재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에 결론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듯이 일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거 엉터리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만일 들어온 성령님이 또 나간다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는 내 성전이라고 하고 점을 쳐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선 믿는 자에게 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까? 이건 믿는 자에게만 틀림없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는가? 성령의 임재는 내가 믿을 때 오지만 성령 충만은 언제 와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진다. 언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랑 같이 먹었을 때. 응? 예수님이랑 같이 먹었을 때. 예수님이랑 같이 먹을 때 또 우리 실제적인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응? 크게 기도하면서 하는 많이 찾으세요.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부흥회할 때, 설교 들을 때, 그렇죠? 뭔가가 내가 감흥을 받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충만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 가면 막 박수치고 하잖아. 성령 충만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라질 수 없어요? 사라질 수 없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임재는요, 일단 들어오시면, 믿고 들어오시면 성령의 임재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데도 내가 나쁜 짓을 해. 성령이 있는데도 게을러. 성령이 있는데도 선행을 안 해. 하는 거는 인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에서 결심을 하고 희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찬양할 때 막 성령 충만하게 하다가 집에 가면 어떨 때 보면 또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하지. 그때 성령 충만한 게 잠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계세요. 성령의 파워가 인필링이 충만한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거기 계시고 너 승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점치신 거예요. 임재, 드웰링은 계시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님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두시면 돼요. 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임재감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접을 했다가 개종을 했다는 거는 네. 그럼 그거는 가짜로 영접을 했다는 거죠. You're 100% right.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개종을 하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To start with. 그 사람은 원래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지 진정하게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 봐라.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옆에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돈주머니까지 맡겼는데 그 돈주머니 맡겼으면 최고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목매 따라서 자살하고 배반하고 죽었는데 크리스찬 너희들도 예수 구원 받다 하지만 너희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믿은 게 아니라 믿은 척한 거예요. 믿은 척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절대로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새 크리스찬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최진실이 또 이은주 또 뭐 이한이 뭐 쭉 많이 죽었죠. 근데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다 죽느냐?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결론부터. 그러면 크리스찬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다. 자, 자세하게 제가 결론 드릴게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뭐로 결정해요? 영접. 심판으로 결정해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뭐에 의해 좌우돼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영접.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천당 가는 거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 클로즈.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자살을 했든 사람을 죽였든 뭐를 했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but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안 죽여.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난 자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자살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준열사, 옛날에 무슨 내 조국을 위해서 폭탄을 가지고 자폭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살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살 그 자체를 이혼론, 우리나라 이혼은 듀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옳고 그러다 블랙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모든 걸 편파를 만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느님께서도 인정하는 시츄에이션이 있으세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자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다나를 강간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부족들이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다 일족을 죽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죽인 민족들을 왜 구원을 시켜요? 죽인 것 자체가 나쁜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이 무언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크리스찬 최진실 씨가 자살한 거는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천당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최진실 씨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했다고 하면은 자살을 했던 그 다음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던 천당 가십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한테 희망을 둔 예수님한테 희망을 둔 크리스찬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살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해서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천당, 지옥 가는 건 결정되지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자살 같은 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은 안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일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삼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성부, 성자, 성신. 오케이. 그까지는 다들 대답하시죠. 근데 what is it? What is a Trinity? Trinity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그대로 트리니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사상을 공부를 해보면 트리니티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을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고 모든 이단이 거의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봅시다.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위일체. 여기 한자 아는 사람 있어? 한자 아는 사람? 오케이. 한자. 삼위. 일체. 자, 승환이가 설명하겠어. 삼위. 세 가지 자리가 결국 하나의 그냥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몸에 세 가지 자리. 오케이. 정확하게 해야겠어. 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 삼위일체가 뭐냐? 그 영어로 얘기하면 three who 그리고 one what이에요. who라는 거는 승환이, 박식이, 효지, 영환이, 그 다음에 조아시아 얘기하는 건 who예요. who.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거예요. three who. three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are we dogs or are we human being? 우리는 human being이다. human being 할 때는 what이에요. what.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three who지만은 one what인 것처럼 하나님도 three who인데 one what이에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즉, 세 사람, 세 분의 인격체인데 하나의 체란 말이에요. 하나의 substance. 하나의 체란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 세 신격이 나와요. 신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 분은 성부, 성자, 성신은 각각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하나가 아니라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혼동되시죠? 분명히 혼동됩니다. 자,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모더리즘, 양태론. 이것 때문에 한국 이단이 말하는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인격으로 나타난다. 즉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나 노아 때처럼. 그런데 복음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지금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한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양태론 이단의 시작입니다. 참 여러분들 조심해서 생각하세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휙 하고 변해가지고 예수님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휙 변해가지고 성령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믿기가 되게 쉬울 거야. 네? 이게 믿기가 되게 쉬울 믿기가 거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예를 들자면 야, 물 봐라, 물. 물이 있다가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됐다가 또 이 수증기가 되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물일 수도 있고 수증기일 수도 있고 얼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봐라, 내가 아빠인데 집에서는 아빠라고 부르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는데 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님 됐다가 하나님 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단의 기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다. 자,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10년 차이로 들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동시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못 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딱딱 들어와서 예수님 돼가지고 세례받고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후딱딱 변해가지고 성령님 됐다가 하나님이 후딱딱 변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아 기쁘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라오는 예수님이 따로 있었고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님이 따로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세 사람이 동시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셔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세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이거는 내가 이해합니다. 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또 이런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또 어떤 사람 질문하기를 세 분이 따로따로 인격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세 사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빗과 존과 폴이라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각기 다른 사람이 있다면, 데이빗과 존과 폴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하려면 영어로 승환이와 그 다음에 자샤와 그 다음에 효지의 이름으로 하려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In the name of David, John, and Paul이 맞습니까? In the names of David and John, Paul이 맞습니까? Joshua, which one is right grammatically? There are three individuals. Name of? Oh, names of. That's right. In the names of David, John, and Paul이 맞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이빗과 존과 폴이라는 사람이 따로 세 가지 분명한 사람이라면 names 할 때 s가 반드시 붙여야 돼요. 복수가. 데이빗과 존과 폴의 이름으로 할 때 names가 붙어야 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할 때 이 이름은 복수가 되겠어요? 복수가 안 되겠어요? 복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니까 조금 전에 따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거니?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이라고 해놨어요. What's wrong?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Father, Son, Holy Spirit이 다르니까 names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왜냐하면 한 분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세 사람이 따로따로라는 것도 증명을 했고 세 사람이 한 분이라는 것도 증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만 우선 알고 계세요. 그 나중에 이제 성령을 읽고 믿음이 생기면은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name이라고 사용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multiple gods가 아니라 one God, one God, one God. 그런데 in one God there are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있습니다. 세 분의 능력과 심적은 동일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누가 더 세?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누가 더 세냐? 누가 센 것 같아? 경원이 누가 센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아? 똑같아. 능력과 심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기능, function. 예수님의 펑션 따로 있고 성령님의 펑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펑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난 날 나도 몰라. 왜냐하면 내 기능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만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기능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회사에서는 내 기능이 여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우리의 상관이 여기밖에 안 되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도 낮게 보통 평가가 되지만은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심격이지만은 그 기능만 다를 뿐입니다. 네, 이건 처음에 이해를 아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이 삼위일체를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뭐 나라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그다음 회사에서는 이렇게 어떤 양태론. 예, 양태론 같이 이해를 지금 이 얘기랑 어떻게 다른지 왜냐하면 기능과 위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와 그렇죠. 누구에서는 그 기능은 다른데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아니요. 지금 약간 이제 혼동되시는 거예요. 근데 혼동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크로징한 겁니다. 왜냐하면 혼동될 때 이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결론적으로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격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substance, 하나님이라고 하는 what으로 봤을 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ee gods, 뭐 바알신이 있고 아즈라신이 있고 그런 것처럼 three 그 gods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God라는 건 only God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세 distinctive한 person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집어넣은 건데 성경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이거를 배울 기회가 지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4번에 걸쳐 가지고 세션을 했는데 그 세션 한 거 믿음도 배웠고 은혜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집어넣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이게 왜 이런가 이런가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을 성경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next week부터는 우리가 책상을 놓고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경 진짜 깊게 한번 우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할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끝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훌륭한 한국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